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금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흡연, 음주 이 세 가지를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신앙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흡연, 술, 제사 이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유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금지해야겠다 해서 제사와 흡연, 음주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반면 같은 우리 한국 내의 기독교인 캐톨릭은 음주와 흡연과 제사를 허락합니다.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에 입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보다 이제 캐톨릭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흡연이나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제사가 거기는 허락되기 때문에 캐톨릭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할 때 이 한국의 문화적인 것, 이게 전통적인 것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정한 이 전통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존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톨릭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또 개신교회가 그 금연과 금주와 제사 금함에 대해서 정한 그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전통을 존중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한국 개신교회의 그 종교적인 전통들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비난한다든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봤던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긴 어떤 절수를 통해서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9절과 13절에 보니까 두 번 강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도 같은 이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알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들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전통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묵상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이런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기독교회의 전통입니다. 전통.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예배라는 이 제도가 유익하더라 해서 예배라는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가지고서 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어떤 전통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배가 몹시 고팠는가 봐요. 너무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던 거예요. 비난했던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왜 부정하냐? 왜 정결하지 못하냐라고 예수님 앞에서 따지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끄집어냅니까? 그냥 삼켜야지. 그게 더 더럽지. 그런 거죠. 아니, 정말 그 사람들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긍휼임을 알고 있다고 한다라면은, 저 사람들이 배가 몹시 고팠는가 보구나라고 여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을까?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통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에 흐르는 그 정신은 우리가 고수해야 돼요. 하지만 그 전통이 그 정신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그 중간 부분, 그러니까 7장 9절로 13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그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정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 14절로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정하게도 하고 부정하게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봅니다. 16절 마가복음 7장 15절로부터 볼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함, 부정 이 부분이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손을 씻고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금 또 설명을 해요. 18절 봅니다. 17절로부터 볼까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붙잡은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전통을 지켜야만이 정결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신앙적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손 씻고 밥을 먹고 갔다 오면 목욕하고 밥그릇 잘 깨끗하게 소재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줄 이 제자들도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금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재밌죠? 그죠? 먹는 것들은 입으로 들어가지고 배설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2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독한 것들이 주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도 더러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누가 더럽게 만들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악함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우리가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손을 안 씻고 밥을 반먹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최고의 전통이에요. 최고의 전통.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전통. 그러니까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만이 감행할 수 있는, 행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른 일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비록 그 대상이 부모가 될지라도 부모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게 조금 오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부모 섬기기는 너무 아까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유대 전통적인 차원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마땅히 부모님을 서포트해야 하거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섬기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안을 했냐면은 이 종교적인 전통을 교묘하게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문서를 작성을 해요. 어떤 문서냐면은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을 정말 공양하고 섬겨야겠지만 내 모든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서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 어떻게 된 거야? 부모님 힘든데 자네 넉넉하잖아. 좀 공양하지 안 해야 돼? 공양해야 하지 않나? 아니야. 나도 공양하고 싶은데 이미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네. 그 서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 고르반 이 전통이 오용됐던 거예요. 재밌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짓을 통해서 자신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6절 말씀을 볼게요. 사실은
이 7장 이 6절 말씀이 이 고름한 전통과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 7장 6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렇게 찾아보면 같은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 고르반 신앙과 연관돼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종교적인 전통 아주 훌륭한 전통이에요. 이 전통을 이 악한 인간이 오용해서 뭐 하는데 마땅히 자녀의 도리를 지켜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5계명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계명을 어기는데 이 종교적인 전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더라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엄청 혼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일에 미쳐가지고 부모님을 잘 못 섬기니까, 어머니를 잘 못 섬기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렇게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디? 이 책망을 듣고 엄청 부끄럽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요, 인간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하고 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전통으로 인하여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 던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이 예수님의 이 준엄한 이 책망의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데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건 나중, 이게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안식일 날에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웅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양을 꺼내주죠. 꺼내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뭐예요?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사람의 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나몰라라고? 주일 예배니까?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나 죽냐 이런 판국에 있는데 나 가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나 가서 설교해야 하니까, 그게 마땅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있는데 자식 새끼가 예배 드린다고,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교회 안 다녀야죠.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 책임은 다 했어.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신앙을 하나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했는지를 몰라요. 한다는 말이, 나 하나님 앞에 맡겼어, 내 자식.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죠?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자기 부모로서 할 짓을 해야죠, 할 역할을. 아내로서 할 역할을 해야죠. 남편으로서 할 역할을 해야죠.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건축하는 일에 막 열심을 다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임 우리들에게 있어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들에게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살인을 저지른 이 범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던 그 피해자, 자식을 잃어버린 이 피해자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 살인자를 만나요. 만났는데 말하는 것이 과간이야.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는 거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고르반 신앙이에요. 지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못해도 괜찮다라는. 어떻게 알아?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자기 착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신앙하는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임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골로새서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4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속였느냐? 어떤 속임수를 행했느냐? 8절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16절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임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속임수에 많이 유혹을 받았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절기를 지키는 것, 초하루, 월삭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지켜야만이 성도가 거룩하고 신앙이 좋게 성장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속임수다. 헛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21절 보세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중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한다고 해서 안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절기 지킨다고 해서 안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2절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5절로부터 봅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망,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롭게 입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새롭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3장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하게 배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18절 봅니다. 3장 18절 아내들아 우리의 실상 가운데에서의 신앙생활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말지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직장생활 잘하는 게,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남편에게 잘하는 게, 아내들에게 잘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적인 유선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교적인 행위로 잇대지 마세요. 속된 말로. 잇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의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잘 영위하세요.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뤄 나가는 겁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외식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위하여 세운 종교적인 전통을 소중히 여기되 그로 인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 어떤 삶을 실패하거나 또 그것이 핑계가 되어져서 회피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